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째 선언이었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신가 총결산이죠. 총결산이자 결론인데요. 그것이 왜 그런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 주관하신 이유는 서론이 첫 번째 나왔고 그리고 4시간 했으니까 총 5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지상에 거니시는 하나님. 육체를 벗고도 또한 지상에 거니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시간을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건 한 분 하나님의 소개였고 이것이 결국에 가다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하고 21절에 주 예수라고 딱 얘기해요. 주 하나님이 주 예수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첫 시간에 제가 선언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 있었고 장차 오실이라 또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지 성부로 딱 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 하나님의 속에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대한 겁니다. 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봐봐요. 이거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8장 58절에 내가 그니라 그렇게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나는이라 이렇게 그것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I am that I am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은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것이 무슨 의미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있던 것을 세 번째 네 번씩을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는 주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이걸 제가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 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소개가 아니고 성부 성령 성령을 다 표현되어지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였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확대다. 확대.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요한복음 8장에는 3번에 걸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예수님이 그 말을 쓰시고 있다. 그래서 곧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도 계시고는 성령이고요. 전에부터 있어 왔는 것은 여호와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빠져요. 하나님 선언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하에 나가요 보면은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뭐요? 예수님이 장차 오시려 오셔가지고 공중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이 주 하나님의 소개는 예수님의 소개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는 말을 통하여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알파 오메가는 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를 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 예수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곧 이 그분이 알파 오메가를 하시는 그분은 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은 살아있고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4절이나 44장 6절 48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곧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의 5번째 시간이고 강론으로는 4번째 시간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느 한 분만 보면은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여호와 증인. 또 개신교로 들어와서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가요. 삼신론으로. 개신교로 잘못 들어오면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기독교인하고 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이 설교를 들으면 유대인도 많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순전히 우리 때문이잖아요. 피 흘려 죽으려고 우리 죄값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랑에 우리를 감복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친히 사람이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당연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삼위일체로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가둬놓으려고 그래.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천국 가면은 조금 난처하겠죠. 입장이. 왜 보좌에 우편에 예수님 안 계시지? 왜 우편에 보좌가 없지? 있어야 되는데 왜 좌편에는 성령님의 보좌가 있어야 왜 없지? 이제 천국에 가시면 이제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앉아 계세요. 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봅니다. 이사야 6장. 구약에는 누가 거기 앉아 계시냐? 여호와가 앉아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굳이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가 곧 한 분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이죠. 자,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주께서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주는 누구냐?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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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얘기를 한 건데 구약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을까요? 여호와가 앉아 계셨을까요? 누가 앉아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앉아 계셨겠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버지가 앉아 계시죠. 3장 21절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아들로 표현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고 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의 보좌 틀리는 건 아닌데 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보좌겠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것을 여호와의 보좌라 또는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다음에는 아버지 보좌가 된 거예요. 아버지 보좌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그 보좌는 어떤 보좌가 됐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되는 거죠. 함께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보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오니까 성경에 또는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편에 보좌가 있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우편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가 아니라고.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보좌는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보좌를 아버지와 아들 그것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말이 그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여러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그렇죠? 천국에 또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천국의 한 중심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한 중앙에 한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모형으로 치자면 성막이라 한다면 지성소 법궤 위에 계셔요. 모형으로 치면. 그러니까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고요. 천국의 큰 도시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2,400km, 2,400km, 2,400km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좌는 법궤 위. 그래서 그 법궤가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 지성소. 쉽게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전이고 큰 성전이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하나님 보좌는 지성소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옛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세 개 보좌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죠. 아들이 내려갈래? 내가 내려갈까? 네.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맹점입니다. 네. 삼위일체 맹점.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데 어쨌든 이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낯생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좌에 앉아서 뭐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한 게 아니고 그 앉아서 뭐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보좌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자, 첫째. 자, 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나. 시편 47편 8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개념의 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자, 시편 4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려고 그 보좌에 앉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보좌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또 빨리빨리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것이죠. 왕으로 통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보좌다. 만왕의 만주의 주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스린다는 말은 움직이고 운행하고 이끄시고 이런 것만 아니라 결정탁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심판하는 권한이에요. 뭐라고요? 심판은 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9편을 봅니다. 다윗이 대단하죠. 우리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다 보고 온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 9편 4절입니다. 보좌라는 개념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냐? 이게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신다. 특히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인간하고 천사 두 개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공의로 심판을 하셔요. 그 밑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다. 주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는 어떻게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의 피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넌 지옥, 너는 영영한 불, 너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보좌 자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은 좋은 말로는 상 주신다는 말이 가깝고요, 심판한다는 것은 이 처벌을 내린다고 가까워요. 아시겠죠? 통치한다는 것은 잘 통치하는 것인데,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지만 그 중에 심판의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심판하는 권한인데,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보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보좌를 나중에 예수님이 앉게 되고 그 보좌의 일부를 이기는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천사는 절대 단 한 자리 그 자리에 못 앉아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늘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집사님들 힘들어. 내일 아침 또 남편에게 뭔 음식을 또 차려줘야 될까? 늘 남자들은 날마다 아내 사랑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 줄 알아. 항상 이게 떠나지 않아. 이게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그게 아니지만 늘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 고민이 많은지 몰라.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좌를 나눠준다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창조주의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어떤 것을 주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구약에는 상상하지 나오지도 않았어. 단 한 군데도 그런 암시도 안 나와 아마. 그런데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인간이 되어오셔서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목숨을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인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충성하니까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참여하고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마태복음 19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과 쓸개도 다 내려주신대. 하나님 감동시키면. 근데 1년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1년 내내 신앙생활 하는데 뭘 보고 감동했을까?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 같고 감동 가치를 가는 거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예. 물질도 낼 수 없는데도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자리도 막 내준다니까. 그래가지고요 14만 4천 보좌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24보좌 만들고 14만 4천 보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주더라니까. 요한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영광이라는 건 보좌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라고 나옵니다. 무슨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나와요.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 정확히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14장을 봐봐요. 예레미야 14장. 그래서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자, 14장 21절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해요. 주의 영광의 보좌예요.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누구 알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알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이름은 세베대의 부인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라고 나와. 이름이. 자, 마태복음 20장. 이들도 알았어요. 이 치맛바람이 이런 데 있어야 돼, 주여.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내 아들은 주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에 양쪽에 앉혀주옵소서. 오른쪽과 왼쪽. 영광의 보좌인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안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는 맞춰보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누구라고요? 쌀로 만들었어요. 살로메. 살로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 여기 보니까 여기는 영광이란 말이 안 나오네. 마가복음에는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의 10장. 마가복음 10장 나올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나오네. 37절. 주여, 여기를 읽었어야 되는데. 평행 본문에 여기는 나와요. 여기 나와. 자, 여기는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꼬드겨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알아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는 보좌였는 겁니다. 좌편에 우편에 24보좌. 좌편 우편으로부터 앉고 좌편으로부터 12개가 앉고, 이건 대표예요. 14만 4천석에 앉아야 돼요. 그 자리가 지금 5% 정도 비었어요. 몇 퍼센트요?
5% 정도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라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심판할 수도 있다. 벌도 주고 상도 줄 수 있는 자리다. 나중에 요한계시 21장에 나오는 땅의 왕들이 그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벌도 주고요 상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왕들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보좌에 앉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들었으면 이제 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어떻게 됐다 딱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여기 에크인데요. 우편에서부터예요. 우편에서부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로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우편이 또가 있어가지고 우편에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보좌가 있는 게 아니고, 우편에 보좌가 없어요. 천국 가보세요. 없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장으로 갑시다. 2장. 빌립보서 2장 3장이에요. 2장 6절부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주 하나님이라 신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니다. 이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였지 우편에 보좌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에 왜 그러면 우리는 우편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착각한 거죠.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지만, 자, 히브리서 8장. 주여, 성경이 달아지죠. 할렐루야. 네. 성경을 달아지게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이게 우편 안인데, 우편이라는 말은 승리, 영광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우편에 또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왜 그러면은 마가나 그다음에 다른 골로새 3장 1절이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나 이거예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됐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겠다는 말인데 보좌 우편에 앉았다 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보좌 우편에 있어서 승리하신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천국에서도. 그래서 보좌에서 앉아서 그냥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승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뭔지를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 일이 뭔지를. 그것이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10편에. 보좌 우편에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도 있고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서셨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것이고요. 서셨다라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 우편에 서서셔요. 일하시는 거 그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돌이 맞아가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서 죽었지만 별로 안 아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5분 자르더라도 15분까지 안 아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보좌에 서서 일하십니다. 우편에 서서 내려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거니까. 자, 시편 110편. 여기에 보니까 하실 일이 있어.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 우편에 하실 일이 끝나면 더 이상의 보좌 우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좌로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도 앉아 계시고 우편에도 앉아 계시다는 상징의 표현을 쓰지만 그냥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으셔서 할 일이 있은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아들로서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아들로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바로 그 보좌의 그 오른편에 앉으라고 했던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다는 말이 신약 성도들이 여기를 인용한 겁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원래 오른쪽이라는 말이지 원래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여기 잘 번역했네요.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말은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일이 있냐? 2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뭐 할 일이 있어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느니 주는 원수 중에서 원수를 다스릴 일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이 땅에 원수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어디를 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동생이 있는데 스토커가 늘 와가지고 막 따라다녀. 그런데 그 여동생의 오빠가 천하장사 씨름장사요. 어느 날 스토커가 계속 따라오다가 어느 날 쏙 들어오면서 오빠 그러니까 누구야? 문을 열고 탁 가슴이 뭐 이래. 누구야? 내 동생을. 그 다음부터 그 친구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오빠가 없었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있긴 있었는데 오빠가 있는 줄 몰랐어. 그 스토커가. 나를 지키시는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야. 할렐루야. 딱 얘기를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거. 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보디가드. 죄송합니다. 보디가드로 설명했었죠. 어디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건드리는, 내 동생 건드리는 놈, 가만한 것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려고, 네. 하나님이 하시면은 피조물하고 싸우는 게 조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하고 싸우는 것은 좀 촌스러운 게 아니라 레벨이 안 맞다고 하나? 네.
그래서 인간이 오가지고요, 인간보다 뛰어난 걸 죽여버린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파멸시키고 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왜? 그 마귀를 잔인하게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잔인하게 처벌하기 위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원수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우측에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5절 6절에도 나와 있어요. 5절 6절 밑에 또 보세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이 5절 6절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와 용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그 다음에 열국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을 일으킨 아마겟돈 전쟁, 곡간 마하고 전쟁인데, 그때 그들을 쳐서 깨뜨리고 그 시체로 공중의 새들에게 먹여서 7달 동안인가 무슨 이렇게 그 시체를 처할 만큼 엄청나게 처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누가 너를 건드려? 저식, 그렇게 하시려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보좌에 앉으시지 왜 그러느냐. 그건 뭐예요? 인간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인간이셨던 그분이 사탄 마귀를 쳐서 멸함으로 더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이에요. 4절. 시편 110편 4절. 그래서 아까는 뭐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악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자, 너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이것은 히브리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용어고요. 영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라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인데요. 제사장이란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말은 천국에서 제사장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제사장은 틀립니다. 이 세상에는 제사를 드려야 돼. 짐승의 피를 잡아야 제사장인데, 천국에는 피 안 잡아요. 천국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세상,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는 찬양하는 일.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3대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라는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 속에. 자,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안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응답해 은사도 주시고 또 위험에서 보호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버지께 아래서 절차가 아들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로 일을 해서 아버지께 일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일은,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런 어떤 지위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아들로서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적인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됐는데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뭐냐? 거기에 앉아서 악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 오셔서 쳐서 없애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것이 실제 보좌 우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으셨느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셨느냐?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좀 이따 다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먼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이미 앉았어요.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앉았다고 그게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서요.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얼굴을 못 봅니다. 안 보여. 빛이 갇혀가지고 내려오셔야만이 우편에 이렇게 내려오셔야만이 그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집이 있잖아요. 신방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올까요? 안 올까요? 천국에 가면은?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그분이 또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니까 그때 오실 때는 창자고 못자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빛이 가득 쌓인 그분이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오셔요. 우리 집에. 그런데 저기 그 성벽까지 멀리 있는 집에는요. 0.8평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천막 같은 데가. 천막같이 생겼어도요. 이 땅의 집보다는 훨씬 이 세상의 최고 집보다 더 좋아요. 네. 말이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지. 샤우지가 거기에는요. 0.8평이라 식탁이 없어요. 찻잔이 2개가 아니에요. 찻잔은 나 하나 마시고 예수님 마시고 그러려고 찻잔이 2개가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 찻잔이 2개 있는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잘 듣고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런 집에는 갈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려나 또 얘기를 하실 분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시면 안다. 죽으면 안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실상을 알려줘야 기대가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되는 거지. 실상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대도 안 해.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주여 이 정원도 있는 집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내 집에는 아치형에 딱 돼서 장미덩굴이 다 예쁘게 쫙 꾸며져. 담장이 다 있고 이 연못 같은 게 다 있어서 붕어도 이렇게 놀고 한쪽에 미루나무처럼 탁 거기서 새가 그 새도 우리가 행한 대로 산 것만큼 새의 숫자도 정해집니다. 그 새도 4새예요. 4새. 네. 다른 집에 안 가. 주인님이 일어나셨네. 아유 오늘 얼굴이 유난히도 반짝이셔. 천국에서는 모든 동물은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안 잡아먹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 물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오더라. 가짜예요. 그거 가짜.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 동물은 말을 합니다. 다. 천국과 이 땅하고 틀려요. 어디가 성경에 나와요? 그거 묻지 마세요. 또 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 어긋난 것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동안 얘기 들어보셨으면 제 양반이 지어서 얘기를 할 건지 진짜 얘기할 건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우리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 예배 한 번 더 드렸으면 새 한 마리 더 만들어주시는데 뭔 테레비가 그렇게 좋다고
테레비하고 친구 삼아서. 테레비가 여러분 새 한 마리 만들 줄 아세요? 정원에 잔디 한 풀 하나 더 만들 줄 아세요? 장미덩굴 종류가 하나 더 만들 줄 아세요? 저는 테레비가요 땡기질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자꾸 보려고 합니다만은 연속극은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잖아요. 꼭 중요한 순간에 딱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꼭 만들어요. 그거 백날 천날 지내본다고 해서 꽃 화단에 백일홍 없고 없어요. 달리아 없고 없습니다. 우리는 기왕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또 주의 천국 복음 전하는데 많이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혀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 것이고 심판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분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뭘 줬느냐? 사람이 되셔서 죽은 이유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은 언제 주님 옵니까? 때가 기한은 내가 너희들이 알 게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는 것 중에서 아버지가 가지는 권한이 있다고. 한 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는 때와 기한을 정해. 근데 아들은 뭐예요? 심판하는 자야. 그럼 심판은 어디서 하느냐? 보좌에 앉아서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계속 뒤로 물러나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11절. 여기에 예수님이 아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20장 11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것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거 예수님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보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가 두 번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 직후 얼마 지나서 무저갱에서 사탄막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죠. 그때 그 너무 환란이 말이 기니까 죽여준다겠죠. 줄여준다겠죠. 그때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에 휴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간대. 그때 올라간 성도들을 상을 주고 벌을 주게 했어.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합니다. 이때 휴거된 사람은 그때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죠. 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것은 재림을 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데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 다음부터 재림할 때까지 지상에 올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길지는 않아요. 잠깐의 시간에 죽은 자들은 심판이 보류된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다 그놈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고 흰 보자 요한계시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심판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불신자들은 다 어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기 전까지 불신자는 바로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는 바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올라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렵에 죽은 자들이 있어. 그 무렵에 죽은 자들은 한꺼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겠어요. 그때 심판하는 것이고 불신자들과 그래서 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진실한 성도는 알곡들은 먼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사람은 심판이 보류된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다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있냐 없냐? 없죠. 다 없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바벨론에 속한 자, 음녀에 속한 자가 남아있잖아요. 휴가 안 됩니다. 세상에 짝하고 돈과 쾌락과 명예에 산 사람들 남겨집니다. 이들이 남겨지는데 이들이 남겨졌을 때에 비로소 그때 깨닫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다 그때 짐승에 경배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들, 내 남편이 그렇게 변화는 안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놨어. 나는 올라갔어 그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남았어. 근데 남편이 남았는데 마누라가 늘 들을 끊는 얘기가 있었고 마누라가 늘 뭐 하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들은 풍어로 조금 있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타고 한 사람은 남기등을 받는 지금 이때 이 모양을. 그럼 우리 마누라가 믿었던 게 다 사실이란 말이야.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 길을 쫓았는데 야, 그 마누라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때 나는 주님 믿겠어. 우리 마누라가 진짜인 것 같소. 그래서 그때 해서 소수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짐승표를 받겠지만 소수는 받지 않냐 그거 환난 기간에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순교자가 좀 나옵니다. 몇몇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음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인자됨으로 인하여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24장로로 추정되는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이들이 다 주님에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가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자기를 낮추고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한을 주어서 이들이 심판한다고 그래서 이들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 부르는 심판이 아니고 어느 마을에 들어갈 것인가 그 24장로들이 자기 마을에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너는 맨날 회개만 외쳤으니까 너는 세례원 마을 할렐루야. 너는 네 가문에 많은 우상 숭배했는데 네가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회개해가지고 네 가문에 예수 믿게 너는 아브라함 마을. 너는 이 3대 그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예하면 너는 이삭 마을. 너는 그 험난한 험지에 들어가가지고도 절대 볼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딱 해가지고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듯이 딱 되서 너는 요셉 마을 할렐루야. 그때 그 마을에 그 24장로가 주님 이 영조 집사는 세례 요한 마을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판이지. 이 사람 지옥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창조주가 하는 일 아니라고. 상급에 관한 어떤 것에 관한 일부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무슨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신학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래 우리가. 피조물하고 창조주를 구분을 할 줄 몰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을이 될 것이냐. 우리 유필람 집사님은 남편을 그렇게 잘 떠받으니까 너는 루세 마을에 들어가라. 루세 마을 안 들어가실래요? 주여. 여기 이 땅에서 조카다 이 땅. 루세 마을은 보조 마을입니다. 24장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구마다 이렇게 보조 마을도 있어요. 보아서 마을도 있습니다. 군대구마다 이렇게 다른 마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를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보좌에 앉게 되면은 성 밖에 가서 왕노를 한다. 그들을 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벌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줄 수도 있어요. 성 바깥에 그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불신자와 음녀에 속한 자들의 심판, 두 번의 심판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장차 그런 심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냐?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딱 얘기를 해놔 버렸어요. 누구라고? 성경에. 자,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누가? 자, 요한계시록 4장 누가 앉아 계신가? 이제 결론입니다. 열심히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는 뭐고,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앉는가, 어떻게 해서 앉게 되는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4장 9절 10절 4장이 아니라 4장 맞죠? 예. 4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4장 9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잘 보세요. 시작. 그 생물들 네 생물들이 보좌 위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예. 자, 7장 또 봅시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7장 10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장차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과 어린 양으로 표현됐죠. 이제 상징으로 표현된 그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도 거기에 나중에 앉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누구요? 주 하나님이라니까. 주 하나님.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나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나오는데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예수님이 나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 1장 18절입니다. 17절 하반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는 누구예요? 나야 나. 나 예수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원래는 주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고셨다니까요. 아들로. 그래서 다시 가셨는데 아직도 보좌 우편에서 하실 일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한 분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지. 그러면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시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한 분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들었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그 소리 안 들고 본 사람은. 그냥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보좌를 주님만 앉으셔야 되는데 그 보좌를 쪼개서 첫째는 24장로들에게 나눠주고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안게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9장의 20 몇 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면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게 돼요. 이런 자들이 결국에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영원히 왕노를 하는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열에 동참, 적당히 죄짓고 성 밖으로 밀려가서 맨날 언감생심만 하고 계시려면은 죄 지어도 돼요. 죄 지어도 돼. 그러나 기왕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겸손히 참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천국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지위 가운데 포함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도저히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턱걸이에서 마지막 믿고 실컷 죄짓다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구별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겸손히 낮추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핍박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자리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